좀 추상적으로 되어서 이 뉘앙스가 잘 안 살아요.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장애가 있는 한 전도사님의 이제 자문을 받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당시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설교 가운데에서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 장애인들에게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문을 해주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설교 중에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절대 여러분들은 안진뱅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설교의 방식은 조금 독특해요. 일반적으로 제가 본문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닌, 실제 우리가 이 본문의 내러티브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건데요. 설교학에서는 이걸 1인칭 설교라고 부르는데, 아무 본문이나 다 이렇게 1인칭 설교로 다 설교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은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별하게 보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3장, 이 당시에 신도본 교회라고 하는 가상의 교회가 있었다고 치고 그 신도본 교회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1세기 신도본 교회가 아닌 이때 당시의 신도본 교회 청년들이 되는 거죠.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께서 승천을 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고 전하며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고 있었죠. 이 시점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제9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9시면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고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9시, 정오인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들 중에서는 미문이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beautiful gate죠. 아름다운 문이 있었다 그래요. 이 문은 성전 동편에 있었던 문인데, 이것도 언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고린도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서 매우 아름다운 문이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성전 미문은 2개의 문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회개의 문, 하나는 자비의 문, 이렇게 2개의 문짝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아마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자비를 구하면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보내는 안진뱅이의 첫 번째 편지를 함께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도본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맨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그 안진뱅이가 저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어요. 제 2 다리는 한 번도 제 기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리가 있지만 걸을 수 없는 것이 제 인생을 설명하는 전부예요. 태어날 때부터 제 운명은 안진뱅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이름보다 안진뱅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살 수도 없고 낙타를 탈 수도 없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제 운명인가 봐요. 처음에는 구걸이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을 매일같이 구걸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부끄러움도 사라지더라고요. 저한테 구걸은 이제 일상이에요. 제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제는 완전히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성전 미문 앞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거든요. 성전 미문 앞에 나오는 것도 제 힘으로 나올 수 없어서
저를 업어다 내려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참 고맙죠? 저는 걸을 수 없으니 말이에요. 나를 업어준 사람, 나에게 돈을 줘서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준 사람, 모두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아,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도란 걸 해보고 싶다. 너무 허황된 꿈인가요? 그래도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신도분교회 청년 여러분, 저기 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오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를 줄 수 있을까 기대되네요. 약간의 동전이라도 좀 주면 좋을 텐데 한번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어요. 그럼 이만 안녕. 또 편지할게요. 청년들이요. 안진뱅이의 편지를 읽어봤어요.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안진뱅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때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그게 일상이니까. 그게 당연한 삶이니까. 그래서 안진뱅이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건 기대하지 않아요. 이 안진뱅이의 기대치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자신에게 있어서 그건 그냥 꿈일 뿐이죠. 어쩌다가 사고가 나서 다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자신이 처한 이 절망적인 현실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절망감을 느끼지조차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그저 사람들이 자기를 안전하게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할 수 있도록 데려다 주는 거. 그리고 오늘따라 나를 지나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분한 적선을 베풀어 주는 거. 이게 안진뱅이가 갖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마주치는 거죠. 그 눈에 무슨 생기가 있었겠으며 그 눈에 무슨 기대가 있었겠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구걸의 상황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설명하는 안진뱅이의 두 번째 편지를 같이 읽어보죠. 안진뱅이의 두 번째 편지. 신도분교회 청년 여러분, 방금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성전 미문에 구걸하러 나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나쳐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전 한 잎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본 채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못된 사람들은 저한테 가서 일하라고 소리치기도 해요. 나 참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라는지 말이에요. 그런 중에 두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별 기대가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두 사람에게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도와달라고 엎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저보고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쳐다보라고 하는 거지? 별로 부유해 보이지도 않고 허름한 행색에 큰 기대가 없이 그저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나한테 무얼 줄 수 있을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 먹고 살기 위해 벌어야 할 돈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수염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편지에서 알려줄게요. 안녕. 이 이름 없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죠. 그리고 그때 이 안진뱅이는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니죠. 똑같이 구걸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멈춰서서 이 안진뱅이에게 자신들을 보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다고 하죠? 3장 5절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별 기대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저 무엇을 얻을까? 자신이 처한 이 현실의 개선만을 구할 뿐이었죠.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우리의 시야를 자동으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기대감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문제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죠.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자신의 그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오늘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한 해결이었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유독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당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노력과 요행을 벗어난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노력과 요행을 벗어난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기적만 쳐다보며 살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각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안진뱅이도 그랬어요.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 기적은 소망이 아니라 별빛 같은 거였죠. 애써 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얻게 된 건 뭐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두 다리로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죠. 하지만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지만 단순히 기적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진뱅이의 세 번째 편지를 계속 읽어볼까요? 안진뱅이의 세 번째 편지. 신도분교회 청년 여러분, 아까 못다한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 마저 하려고 해요.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맞아요. 두 사람을 만났다고 했죠. 무엇을 얻을까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그 이야기를 할 차례였죠. 글쎄, 그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 청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들한테 재물을 바라고 있는데, 은과 금을 바라고 있는데,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제 기분이 말이에요. 게다가 일어나 걸으라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못 걷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절 놀리는 거 아닌가요? 저도 예루살렘 토박이라서 잘 알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대체 뭐라고 나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그런데 청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제가 두 발로 서게 된 거 있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제가 똑바로 서게 된 거예요. 그건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기분이었어요. 그 두 발로 저는 걷고 뛰면서 그렇게 바라던 성전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오늘이었는데 오늘 나는 정말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신도분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나요? 완전히 새롭게 된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세 번째 편지를 읽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물었죠. 우리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자신과 같은 경험이 있느냐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안진뱅이가 처한 현실은 우리 모두의 현실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죠. 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해결을 구하기보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길 구하며 살아가요. 안진뱅이의 삶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자 그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그저 우리의 삶을 개선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구하지도 않았던,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들인 거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게 당연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새롭게 된 자들, 우리가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어느 시점에 누구를 통하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 걷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다 새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들인 거죠. 그러면 새롭게 된 안진뱅이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보죠. 이제는 안진뱅이가 아닌 안진뱅이의 마지막 편지. 안녕하세요, 신도본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안진뱅이였던, 하지만 이제는 아닌 안진뱅이에요. 저는 아직도 저를 안진뱅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다리는 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이걸 가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안진뱅이에요. 저는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성전 미문까지 업어 데려다 준 사람들,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준 사람들, 모두 다 고마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도 얼마의 돈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 받은 것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내가 오늘 걱정하던 오늘 먹을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존재를 바꾸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은 나를 일으켜 세워 걷고 뛰게 했어요. 복음은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요. 이제 나는 알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것처럼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요. 이제 나는 정말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요. 복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던 나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이죠. 저는 제 모든 인생을 이 선물인 두 다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쓸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모든 시간을 다 바칠 거예요. 제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 바뀌었으니까요. 신도본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저와 같은 죄인이었다면서요. 여러분도 그러면 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나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시간을 쏟으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요. 그때까지 저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알아갈게요. 안녕.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또다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여전히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선물 받은 자신의 두 다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로서 다시 죄의 자리를 찾고 있지는 않나요?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은 까맣게 있고 죄인의 자리에 다시 앉으려 하지는 않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이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일으키고 그 이름을 힘입어 걷게 했죠. 설 뿐만 아니라 걷고 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도, 그리고 그 생명을 힘입어 사는 것도 다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감각을 일깨우세요. 나면서부터 갖지 못했던 감각,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활성화된 그 감각,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이 아니게 된 죄인,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일으킨 그 성령의 감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매일이 기적의 일상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성령의 감각이 깨어나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